1장 26절로 4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4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분주함과 고단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캄캄한 밤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하던 그 끝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끝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덮고 나아가 인류 전체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영적 암흑기가 흐른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찬란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역사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찾아간 갈릴리 나사렛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화려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거룩한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그 동네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 변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훗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롱까지 했던 그곳입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척박하며 사람들의 기대가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그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과 정혼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던 지극히 평범하고 볼 것 없는 나약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낮고 소외된 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이런 인사는 마리아를 몹시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거창한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토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값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호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라 단어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구체적인 선물, 은사를 뜻합니다. 카리스마와 카리토라는 단어는 모두 카리스, 은혜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형제 단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람을 끄는 비범한 능력이나 매력을 일컬어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특별 은사라는 이 기독교적인 어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 평범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뿐만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볼 것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볼품없는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카리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똑같이 마리아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폰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산 봉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골짜기로 흘러내려 그곳을 적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낮은 골짜기로 흘러내린다. 물이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심령으로 흘러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애절한 마음과 그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남들보다 더 완벽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완벽해야만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완벽, 무결할 인간 또한 없는데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지 않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과 은혜를 깨닫는 이유가 됩니다.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영원히 다스릴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눈물로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망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선 마리아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가 아들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을 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알리오? 라며 불신하여 봉우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겸손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죄가 되나 알지 못하여 하나님 이 종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답을 달라고 여쭙고 기도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 사회에서 정혼한 처녀가 남편 외에 다른 이유로 임신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파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문의 수치요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뼛속 깊은 두려움과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의 너무나도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면 동네의 소문이 팍하게 퍼질 것이고, 그러면 이게 누가 한 사람이 돌 들고 나서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가담할 텐데 얼마나 생명의 위험이 있고 두렵겠습니까? 또 어린 처녀였으니.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나의 현실을 돌아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캄캄한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탄식하며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리아 탄식 앞에 천사 가브리엘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깊은 신비를 이제 선포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덮으시리라 하는 단어는 에피스키아죠. 인데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둘렀고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듯 성령님이 혼돈의 세상을 덮으셨을 때 그곳에서 빛이 생기고 창조 질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금 그 창조의 능력을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을 덮었던 성령의 능력이, 또 성막을 덮어 거룩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지금 너의 연약한 태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능력으로 거룩한 생명이 네가 비록 처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네 태 안에 창조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의 그 태 안에 아기씨 하나 창조하는 것, 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믿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빙하를 깨뜨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폭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봄이 찾아와서 따스한 태양빛이 빙하 위를 온종일 그렇게 빛으로 덮으면 그 단단했던 얼음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며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따스하고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덮으시고 무너진 가정을 덮으시며 얼어붙었던 절망이 기적과 소망의 강물로 그렇게 덮으시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다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장정 안에 내 삶을 맡길 때 정말로 내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제 영혼과 육신을 덮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얽히고 설킨 내 삶의 문제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36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생 불임의 고통 속에 살았던 늙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여 벌써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았던 엘리사벳의 태를 여셨다면 마리아의 태를 여시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니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위대한 선언을 마리아의 가슴에 꽂아줍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분별해서 믿는 선택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홍해를 가르신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절망도 한계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말씀의 마리아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 다 내려놓고 위대한 항복 선언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기서 마리아가 스스로 지칭한 여종 둘로스는 생사여탈권이 오직 주인에게만 있는 철저한 노예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둘로스입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 자원해서 내 모든 삶을 맡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제가 손가락질을 받고 파혼을 당하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신의 이 생명을 건 순교자적인 결단을 마리아가 내린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혹시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 그 때를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하는 위대한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 고집과 자존심을 십자가 옆에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니 6개월 전에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가 지금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100km가 넘는 멀고 험한 길을 달려간 겁니다. 젊은 처녀의 몸으로 홀로 걸어가는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누고 기도로 위로받을 믿음의 동력자가 절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할 때 영적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두 여인은 얼마나 여러분 처량합니까? 한 명은 늙어 임신하여 수치스러워 숨어 지내던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신세 한탄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짧더라도 결코 불평, 의심 이러한 말을 먼저 내뱉지 않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두 여인의
믿음, 신앙의 태도입니까? 엘리사벳은 어린 조카 뻘인 마리아를 시기하지 않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송하며 축복했고, 마리아는 그 축복을 통해 자신의 순종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의 교제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모든 성도 간의 교제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성령으로 같이 함께 나눌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세상 걱정거리, 남의 흉, 질병의 푸념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려오면 주의 종은 참 슬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측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세상 걱정하고 남이 좀 못한 것을 흉보고 그런 푸념하는 언어는 여러분 일절 다 끊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성도님, 비록 지금 상황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아픔을 기도로 덮어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동력자가 돼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세상적인 자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나사렛처럼 초라하고 닫혀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질 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알량한 이성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종이오니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찬란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바로 인생의 동반자, 신앙의 동역자라고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열매를 맺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것이 기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질서와 하늘나라의 섭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믿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